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만져주심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음성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에 마귀 시험 받은 것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머무신 것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또한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교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펴 읽으신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한마디로 자유함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기쁨을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희년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셔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눌려있던 것들이 다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축복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래서 기쁨의 날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복된 주일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건데, 결국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아무나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지만, 선포됐지만 믿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자녀가 돼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언젠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을 맞아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이 이어지는 곳이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회당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는, 또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유대감을 이루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그 예배의 많은 순서 중에 바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렸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형태들이 우리 기독교에 흡수돼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 회당의 예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시죠. 조용히 하나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에 왔습니다. 이 죄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테필라라고 하는 또 쉐몬의 에스라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성서 일과에 정해진 대로 1년 동안에 정해진 순서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의 성경, 특별히 이 모세오경, 구약의 첫 번째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주로 구약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읽었습니다. 물론 훗날 선지서들도 참 이제 포함이 돼서 읽었습니다만은 구약을 그들은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읽었고 성경 읽기가 끝나면 다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랍비가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카두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함께 외움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것은 오랜만에 가신 게 아니에요. 또 연중 행사로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 들린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정기적으로 또 자주 가까이 회당을 드나드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 순서가 있지만 말씀 선포가 빠지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고 예배는 곧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들, 성직자들을 왜 성도들이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 이유는 목사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의 개인적인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들 또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들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성경에 보면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혹은 칭찬했다고 그러고 명성을 얻었다고 그래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 칭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게 됐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을 따라서 말씀 전하시면서 바로 오늘 그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와 함께 자랐던,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다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선뜻 바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랍비일 것이다, 좋은 선생일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다고 말씀했다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 자랐던 예수, 우리와 함께 지냈던 예수, 그런 인간의 예수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고 다른 지역의 회당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감정과 또한 인간의 판단으로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귀신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믿음 없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됐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친인척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선후배 관계가 될 수 있고 서로 잘 아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죠. 또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매일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선될 것은 바로 신앙적인 관계가 우선돼야 우리의 믿음 신앙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워지죠. 몰랐던 사람도 더 가까이 알아지고 이웃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허물 없이 지낼 때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가끔가다 성도님 중에 저한테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 친하게 지내면 좋죠. 목사가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그런데 그 친하게 지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하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 하자는 거예요. 형 동생. 그리고 저하고 형 동생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 인간적으로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계가 우선된 속에서, 신앙의 관계가 먼저인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인간적인 것이 앞서면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친척이나 또 친인척 때도 교회 와서 그런 거 부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으로 예배하고 또 선교회, 석회,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면 절대로 인간적인 게 우선이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인다고 모임 갔는데 갑자기 야, 얘 이러고 뭐 형, 동생하고 언니, 오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만났고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관계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목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군정병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이 군목 목사님이 이제 저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 군목은 장교입니다. 중위로부터 시작해서 대위, 소령, 중령, 대령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목사님들은, 군목들은 계급은 있지만 군인으로 잘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성직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불러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들이 목사님을 부를 때도 계급은 중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님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부대장이, 저희 당시에 부대장이 원스타 준장이었는데, 이 여단장님이 다 여러 참모들 앞에 회의할 때도 항상 목사님은 중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예의를 갖추고 존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역하기 전에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아주 젊은, 또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군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에 대한 그렇게 상처가 있는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그동안 박해를 받았는지, 아니 글쎄 참모회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그때 목사님이 중이었는데 어이 박중이 이러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제 부대장이 중이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중이라고 불러야 되나,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나,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일이 그냥 목사님을 회의 때마다 불러내고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아주 그 목사님 말년에 참 고생하다가 전역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장군은 존경받지 못했어요. 부하 참모들과 장교들뿐만 아니라 사병들에게까지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모르니까.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우리의 믿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성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것이죠. 결국 동역자라고 그러고 혹은 동업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업은 뭐예요? 목적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말씀을 받들고 동일하게 주님처럼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의 핏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의 구원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을 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스스로 지치거나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하는 우리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역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개인이 부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 내가 개인으로 나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탁을 받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질문에 혹은 그 부탁에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전인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의 부탁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행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오늘 집사님 임명받았지만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각각 다른 일로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에 부름받은 대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